화면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 사회에서 엊그저께 우리 한인 가게를 이렇게 털고 또 참 흑인들에 의해서 한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인들에 의해서 또 흑인들이 무참히 사살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동에서 이 참 IS 그러니까 무슬림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무참히 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일종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사람을 죽이는 악한 결과를 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견에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고 또 문화적인 편견이 있고 종교적인 편견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영남이냐 호남이냐는 지역적 이런 편견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라는 존재는 편견의 벽에 갇혀있는 존재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편견의 벽에 갇혀 있으면 많은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그 십자군 운동을 보면 이게 종교적인 편견이 내놓은 역사적인 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은 잘못된 그런 십자군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전 세계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을 가질 때의 그 편견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핍박하는 이런 데까지 가면 이게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편견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핍박하지 않지만 내가 반듯하게 믿음 지키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참 자기 신앙 잘 지키려고 하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많은 조롱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태로서 핍박을 받는가,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제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런 일반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이런 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흥했다가 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다가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제국이 120년 후에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요. 이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1, 2, 3차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1차로 왕족들, 그 다음에 2차로 또한 왕을 포함해서 기술자들, 그 다음에 3차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백성들을 붙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충돌입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문화, 여호와의 문화를 버리지 말라고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왕궁 밖의 일반 사회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정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이 대표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문화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문화적인 전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로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 네 사람의 이름들을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고, 하냐냐를 사드락으로 바꾸고,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꾸고, 아사렐을 아벳누고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인재들, 아주 중요한 인재들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문화를 익혀서 학문과 공정과 예술 이런 등등을 다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문화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탈한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정책이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국말에서 일본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이름들을 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식 이름을 갖도록 해요. 이때 이제 이 문화적인 그 자존심과 정신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민족의 정기를 바르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지만 자기 이름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다니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로 이름 싹 바꿀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참 하나님 중심적인 게 부족했는지, 어디 갔다가 그 발걸음을 어디로 들렸냐면 철학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름을 느닷없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바꿨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점쟁이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대요. 그래 내가 참 제가 그때 목사로서 굉장히 그런 예를 내가 못 당해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점쟁이 말 듣고 이름 바꾼다는 건 내가 들어보도 못했는데 이름 바꾸는데 결국 그 자녀들이 희한하게 그 이후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옛날 이름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호적이 그렇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문화적인 종교적인 타협을 해서 이방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 속에 뭐가 있냐, 내가 누구냐를 증명하고 대변하는 것이 나의 이름인데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궁중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궁중 예법을 가르치고 궁중 예법 중에 하나가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 문화에 길들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위대한 신이 마르둑 신입니다. 일명 말뚝 신입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근데 이 말뚝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신을 마르둑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르둑 신에게 왕궁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시험이 온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험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본능의 시험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굶주려 있는 참 상태에서 갑자기 먹을 것을 제시한 이 본능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바벨론의 신이냐 이 선택을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기를 합시다. 당신들은 왕의 진미를 먹으십시오. 열흘 동안 내기를 하십시오. 나는 연한 채소와 나는 왕궁에서 나오는 육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내기를 합시다. 다니엘서를 보면 내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내기에서 뭡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을 먹는 나라는 사람의 사상과 신앙,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사람의 됨됨이가 이 음식에 담겨 있어요. 그래 음식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음식을 들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성행을 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뭐냐면 음식 문제로 다가왔어요. 한쪽에서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에 우상에 바쳤던 신전 음식의 수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음식이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잡시다. 내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준대. 근데 그 밥을 사주는 사람이 이단 교주가 나에게 그 밥을 사준다고 하면 그 밥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잘 먹어야겠죠. 어때?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싶으면 먹는 자유는 있지만 자유 때문에 초신자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유교 문화권이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유교 문화는 한마디로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 때 차린 음식을 기독교인들이 안 먹은 예가 많아요. 안 먹은 예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일명 제사 음식 안 먹는 사람들 이렇게 일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이건 먹어도 괜찮아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나온 음식 중에 옛날에는 거의 제사 음식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사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몰랐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알면 뭐 하지 마라? 알면 먹지 마라. 설령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수용을 못할 때에 어떠냐 이거예요. 먹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행위라는 것은요, 자유이기 전에 항상 책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 자유예요.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좀 하의를 좀 바지라도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 요즘 하의 실종이 돼가지고 진짜 하의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러니까 노출이 심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가? 이것은 문화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절해요. 확신이 있었어요. 뭐가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가 왕궁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하시고 빛을 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요. 역시 열흘 지나고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진짜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빛이 났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 때나 금식하고 아무 때나 고기 안 먹고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로 당한 것이 뭐냐? 바벨론 우상의 시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케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쭉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다니엘이 높아졌다. 그 다니엘이 높아진 계기가 이 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왕에게 이제 누군가가 왕에게 밀고 해서 왕이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왕은 이 네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만약에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너희를 건져줄 신이 있냐? 그러니까 아까운 목숨 던지지 말고 한 번만 절하고 안 한 척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불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질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저 한 중심의 가문에서 살았어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원불교가 가장 득세하는 지역, 지금도 가장 전라북도에서 원불교 하면 마령입니다.
그리고 마령 중에서도 강정리하고 원평지 두 마을인데 우리 마을이 훨씬 더 원불교에 집착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제사문화였어요. 절하지 않는 것.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형들에게 내가 참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건져주실 것을 늘 믿고 살았어요. 진짜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라 삽시다.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죽음 너머를 바라본 진정한 신앙이에요. 영생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코앞만 바라보지 않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의 먼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들 속에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코앞만 바라보지 않아요. 작은 이익에 아니면 호리는 말에 신앙을 내팽개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종교의 문제로 핍박을 가할 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태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제 36년에 식민 통치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 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우리 조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케 했어요.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을 신격화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5년 12월에 안식교단과 성결교단이 제일 먼저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1936년에 천주교에서도 신사 참배를 결정합니다. 1938년 2월 6일에 장로교 평북로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을 해요. 그때 그 신사 참배 결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의 첫길을 지킨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 이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했지요? 옥고를 치렀지요? 참 우리가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때에 혼자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 좋다던 누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앙 좋다던 누가 이 곤돌에 만들에 술 취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면 혼자 신앙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켜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참된 신앙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과 주의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워 싸우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 허무하게 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보여줘야 돼요. 왜 몇몇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저 있는가? 한국유리 사장이었던 최태섭 그 회장님은 그의 신앙 간증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자기 타이어 그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가는 이 공장을 보고 그 회장님이, 그 장로님이 거기에 타가는 불똥을 타는 광경을 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저 불길처럼 내 영혼에 성령의 불길로 나를 태워주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를 더 진실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 광경이 외신으로 나가서 LA에 사는 이 최태섭 회장의 친구가 그 기사를 본 거예요.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최태섭 회장에게 그때 돈으로 다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돈을 보내주며 1호의 편지를 줍니다. 뭐라고 편지를 주냐면, 내 친구 아무개에게 친구의 그 신앙의 절개와 그 믿음이 다시 기업을 일으키고 한국의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것을 나는 믿고 내가 이 돈을 보내네. 그걸 끌어안고 평생 믿음의 정직과 기업의 정직을 지킨 아주 훌륭한 회장님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볼리갑은 86세의 노마의 핍박을 받아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를 받아요. 그때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잠깐 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오. 나는 주님을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믿습니다. 당당히 말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웃으면서 떼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거짓과 싸우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와 싸우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얻어본 경험이 있어요? 뺨따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목랑구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방해하려고 어마어마한 바위돌로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의 앞에 던져버렸을 때 그 기도의 시간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 개척의 전도사님하고 저는 총각인데 그때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갔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보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